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 중심부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침과 같은 초월적인 은사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월적인 은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초월적인 은사 앞에서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에 관한 혼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안에도 신비하고 초월적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대조시켜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의 메시지로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너희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들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나보다, 인간보다 더 힘이 센 초월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절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무를 만들어서 아니면 돌을 깎아서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내가 치성을 드리고 조아리면서 내 삶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상과 같은 조각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이 불상 자체를 알고 싶어하고 불상 자체를 사랑해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불상에게 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원함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보면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가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남편이 하는 사업이 정말 대박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상에게 절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불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의 성공, 부유함, 건강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불상이라고 하는 이 조각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무언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이 탐심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조각상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조각상 앞에 절하면서 내 꿈,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욕망으로 절을 했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진짜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갈망하는 대상, 희망하는 대상,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 전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상이 재정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인 자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아 물러가라. 건강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에서 해방되고 정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이 단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악령의 역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겉에 드러난 그러한 껍데기적인 현상만 보고 와, 병이 치료됐구나. 가난 문제에서 해결됐구나.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외에 이단 사이비 단체에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은사적인 현상보다 더 많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접신하여서 작두를 타고 점괘를 깨면서 기이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무당으로 둔갑하고 기독교 안에 선지자로서 둔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안에는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의 뿌리,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이야기한다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두 개를 딱 주어서 이원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인간의 영혼은 고결한 것, 인간의 육체는 저속한 것.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건강한 개혁교회 안에도 변질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게 21세기부터 많이 번져갔던 신사도 운동입니다. 성경 이외에도 직통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서 어떠한 딱 점지를 받아서 결정하는 그러한 직통계시, 인간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예언, 수많은 사람들을 자극해 하는 이적과 표적들로 건강한 개혁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사도 계열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들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선교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몇 월 며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니까 당장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실제 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다 이민을 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백신 주사에 대한 비밀 하면서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것은 짐승의 표기 때문에 이것을 맞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여서 백신 주사를 못 맞게 하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전도자라고 하는 남성은 자신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서는 기름이 막 나온다.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영상이 담긴 유튜브 화면, 그것을 자기 손으로 터치하게 되면 당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 해결된다. 그리고 생수 한 병을 딱 500리터짜리를 가져오더니 여기에 내가 지금 기름을 부어놨으니 이 생수를 사서 마시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복음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 자리,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재정, 건강, 미래, 사업,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모셔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부풀려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혹하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 이외의 이방 종교들 무당한테 가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한테 들어가서 정말 썩은 치아가 금리발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 다리 길이가 서로 안 맞아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길어져서 정확하게 맞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만성 두통, 만성 비염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으니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초월적인 신비한 현상들이 딱 일어났고 어떠한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라고 믿지 말고, 이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부풀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거짓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악한 영의 사역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초월적이거나 신비한 체험들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단 사이비에 가도 그들도 다 예수님을 주인,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만 딱 가져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른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황제 숭배가 법처럼 지배적으로 인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건다,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을 통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순교하게 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만 그대로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아, 너 나를 주인이라고 한 번만 고백해. 그럼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왜 팔으라고 한 것입니까? 이 소유의 주인, 여태까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의 주인이 원래 나야.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 것 좀 팔아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메시지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그리스도께 올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핍박, 상상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이거 피할 수 있는 핍박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핍박입니까? 피할 수 있는 핍박 같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네로 황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를 보니까 내가 거짓된 신을 믿었습니다. 네로 황제께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를 드리게 된다면 이 성도는 온갖 핍박과 박해와 순교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고위직 관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구어놨던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자녀들이 화형당해서 온갖 처참한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 자체를 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어떤 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초대교회 시절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인간적인 자질이 좋아서 그러한 엄청난 신앙의 길을 갔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기적, 병고침, 방언, 통역,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다 버려도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게끔 도와주는 영적인 도구가 바로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메시지, 신앙의 고백은 하지 않은 채 껍데기적인 어떠한 이방 종교에도 다 경험하는 그 현상들만 가지고 그러한 현상들만 체험하고 나는 성령 체험했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악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악한 영에 끌려가는 상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상태에서
무언가 너희들의 마음에 끌림이 있고 원함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이 너희들을 무언가로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성령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 문제, 질병 문제로 걱정 와서 기도받고 이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성령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 그거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재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재정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했을 때 질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질병이 안 나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치유나 그러한 치유가 안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 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가 점점 넘어가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되는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봐도 마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이것은 정말 바꿔야 돼, 나쁜 것이야 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 못하는 우상이 우리 속 안에서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사역을 이룰 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탈리아에 계속 남아야 되느냐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되느냐, 유학을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노후의 인생은 계속 이탈리아에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순간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려면 먼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하는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작업이 없이 이미 걱정된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불러도 이것은 말 못하는 우상이 우리를 끌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태까지 인생을 돌아봐도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다. 살찔까봐 덜 먹은 적은 있지만 밥 굶은 적 없었다. 집 없었던 적 없다. 판자촌에서 잔 적도 없다. 아,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도 아버지가 다 계획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1번 가라, 2번 가라, 짜장면 먹어라, 짬뽕 먹어라 이렇게 점치듯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 정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고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1번이다 2번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셔도 감사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순간에 나오는 실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가장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 지체들도 정말 재정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은사가 영적인 도구로 쓰여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